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풍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을을 위하여, 오늘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지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은 팔복의 마지막 복이죠. 여덟 번째 복인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두 번째 시간에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자신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미 그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를 않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일들을 더욱 극심하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결심을 먹으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상황과 전 세계 상황들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마지막 큰 핍박이 일어나기 위해서 작은 핍박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그 작은 시험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마지막 그 큰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살아서 또는 그 부활에 참여한 무리 가운데 참여하는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전정숙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며느리 되신 김나연 성도님이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근데 오셨는데 이렇게 몸이 이제 온전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추운 길 이렇게 걸어서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생 마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환경이, 이 핍박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요. 어려운 환경이 되기도 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든지 어려운 환경이 돼서 어려움이 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면 핍박을 받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핍박 때문에 복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핍박을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핍박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핍박을 일으키게 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들의 어떤 믿음을 가진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많은 교회가 기독교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20억 명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그 믿음과는 굉장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걸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런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는 것,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달라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믿노라고 고백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달라요. 이 믿음 가지고는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들의 것이 된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거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인데 베드로가 또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딱 듣고 고난 가운데 먼저 들어온 베드로가 그 당시에 또 나중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받을 영광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본인도 핍박받고 있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들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게 몇몇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요. 몇몇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핍박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참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베드로도 당하고 다른 데 좀 먼 나라 가인 바울도 당하고 다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은 이것이에요.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다 같이 힘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내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 우리 질그릇이에요. 없어질 질그릇, 육신 질그릇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분께서 나의 삶을 쌓이지도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핍박이 다가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은 나라고 국가예요.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면 그들이 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미혹을 당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치한테 넘어가든 공산당에 넘어가든 자유주의자한테 넘어가든 하여튼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당해서 다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핍박보다 더 심한 걸 당해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저주의 진노의 재앙을 쏟아주실 때 그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이 그렇게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상도 섬기는, 그죠? 그때 외우실 때 우상을 섬기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막는 일들이 국가에 의해서, 이 제도에 의해서, 사회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은,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막는 그런 세계적인 질서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생기를 주고, 생기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게, 그게 법률화돼서 우리 시골에 사는데도, 시골에 사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의료보험 하는데 의료보험 갱신하러 오세요 하는데 언제 오라고 그럴 거예요? 안식일날 오라고 그럴 겁니다. 이제 지금도 그러잖아요. 시험 보러 언제 오라고 그래요? 안식일날 오라고 그래요. 면접 보러 안식일날 오라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 아주 조그만 거예요. 큰 환난을 대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짐승의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법률화되고 체계화되고 법령이 돼서 우리의 삶에 점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그 질서에게, 짐승의 우상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 질서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 다 어떻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귀가 막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르지 않고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굳게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는 대로, 그 세상 질서가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루 갔다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건데 가서 표 받고 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핍박 안 받아요. 어려움 안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자기 경력이 바뀌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 갈 실력인데 서울대 못 가. 안 가. 왜 안 가요? 서울대 안식일날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러거든요. 안 가고 딴 데 가는 것입니다. 커리어가 바뀌어요. 자기 인생의 전망이 바뀌어요.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그 상황이 그 상황이 이미 우리나라 그렇게 되었어요. 몇이든지 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외 없이 다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학생들만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70, 80 되신 분들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무슨 표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그런 표예요. 영적인 표예요. 이게 뭐 이렇게 베리칩하고 여기 하게도 뭐 생채칩 집어넣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부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계명에 가는 거고 예배에 가는 거죠. 이 표는요. 표가 딱 찍힌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찍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이 지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다. 하나님의 계명의 백성이다 하고 천사가 인을 쳐요. 이미 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갖고 데려갔는데 천사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데려가잖아요. 근데 누구 데려가시겠어요? 그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입 맞은 사람. 그래서 마지막 시대 상황 그런데요. 14장에 보면 경고의 마지막 경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몇째가? 셋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셋째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은혜의 천사예요.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으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구석등에 몇몇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연구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다 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그 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게 표를 받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저는 예전에 그냥 이거 외웠거든요. 그냥 외워서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왜 하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인가? 왜 하필 그 앞에서 고난을 받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이 우리 도와준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을 거절한 겁니다.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기로 그냥 해서. 천사들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도우시려고 했어요. 천사장이신 예수님이 천사들 보내서 지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는, 핍박을 당해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아유, 잘 못해요. 아유,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이건 예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19장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계명대로 잘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은 몇 가지라고요? 믿음도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나눠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 쉼이, 평안이, 안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고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6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건 뭐 별거 괜찮아, 우린 예수님 믿어 하면서 그 질서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양보하고 타협한 사람들의 모습이 16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나더라. 이렇게. 7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아요. 천사들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재앙이 누구에게 닥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자의대로 그냥 살기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니야, 하나님 믿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양보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표준을 가지시는데 어떤 표준을 가지시냐면 높은 믿음의 표준을 가지셔야 돼요. 계시록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냥 교회 다녔어요 라는 것들 때문에 천국 가는 그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완전히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입증된 사람에게 그 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대원칙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료보험 혜택 못 받는다 그래도 안 가는 것입니다. 갱신하러 안식일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고 이 배도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자꾸 읽어보셔요.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기록이 됐어요. 계시록 말씀처럼 복음이 없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2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장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것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렇게 산 사람들의 모습을 2 장면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장면을 볼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령하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긴 자들이래요. 그 초국적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시골에 사는 그 할머니한테도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질서가 되었는데, 그들은 그 세상 질서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그 세상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그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표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대로 살기로 딱 선택을 하니까 그 다음 일은 누가 해요? 예수께서 그 천사들 보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이 15장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16장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굴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7 재앙들을 받고 있어요. 근데 15장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검은고, 승리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뭘 찬양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인데, 자, 질문 드려요. 하늘에 바다 있어요, 없어요? 예, 예전에 계시록 한번 했었어요. 하늘에 바다 있어요, 없어요? 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헬라어 말로는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달라싸야 돼서 여기도 바다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바다는 뭐예요? 유리 바닷가에. 유리 바닷가, 우리 성경으로는 바닷가에 돼 있는데 바닷가가 아니고요. 번역이 틀려요. 에피인데 위란 뜻이에요. 유리 바닷가에서 성경 번역자들이 그 개념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바닷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다 위예요. 이 바다는 뭐예요? 그러면 바다가 하늘에 바다가 없는데 그럼 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하늘 유리 바닷가를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찬양하며 노래하겠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미에도. 근데 이 유리 바다는 뭐예요? 그러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 예.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네네. 에스겔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다스리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셔. 그분의 보좌는 이 세상 인간의 왕들의 보좌, 그 초라한 보좌가 아니고 불이 섞인 대 위에 있는 어마무시한, 그 신속하게 달려가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통치하고 계셔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무서운 보좌예요. 에스겔이 그거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위험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기고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이 앉은 그 대가 있어요. 이게 보좌라고 쳐요. 이게 보좌라고 있으면 보좌 앉은 대가 있는데 불이 섞인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대가 바다예요. 대가. 천사들은 네 그룹 천사들 중에서 등급이 있어요. 스랍보다 그룹이 더 위에요. 근데 그룹 중에서 네 그룹이 있어요. 그 네 그룹 천사, 케루빔이라는 네 그룹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가 놓여 있는 그 대 밑에서 대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위험의 보좌라서 피조물조차도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조차도 감히 그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그 위험의 보좌인데요. 그래서 천사들도 밑에서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데,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좌 위로, 보좌가 놓인 그 대 위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은 저 바깥에 외부에 있어요. 타락한 24장로들 다 이거 장로들, 천사들, 우주 거민들, 피조물들 다 찬양을 하는데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보좌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에,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일로 나오세요. 뒤에 계신 우리 김대숙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검은 울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 나를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놓인 그 대, 유리바다 그 위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장 받을 때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상장들 다 받아보셨나 보네. 전교생 다 모였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한 사람 딱 부르는데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요, 인간의 영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보좌가 놓인 그 대 위로 탁 단상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대로 핍박을 받았지만, 손해를 봤지만, 서울대학교 못 가고 다른 지방대학교 갔지만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온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앞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상 질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누가 시킨다고 거기 덩달아 따라서 하면요, 짐승의 표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의료보험 없어도 돼, 내가 꼭 그 대학 안 가도 돼, 내가 그 직장 안 가면 땅이라도 파서 먹고 살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이 보좌 앞으로 부름 받는 것입니다. 한 번만 갔다 오지, 도장 받고 오는 건데 어떻게, 빨리 받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기게 됐는가? 두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목배임을 당해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죠. 똑같은가요?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 하시나요? 안 하죠. 그냥 교회만 오면 구원 받는 것처럼 다 설교하죠. 그 믿음은 예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하면 심령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나도 어떨 때 보면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이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을, 진정한 회개의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번역을 바꾼 거예요. 그 헬라어 원문의 성경대로 우리의 예수를 증언함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예수님을 전도했던 뜻인가? 그게 아니고요. 호티라는 말인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강조가 돼 있어요.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요. 이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 손해를 받으래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대로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우주 거민들 앞에서 칭송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표로 찬양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핍박을 당해도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했는데 이긴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카인, 헬라어로 카인인데 즉이란 뜻이에요. 왜 목배임을 당했어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목배임도 당한 거예요. 손해본 것입니다. 사업이 절반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1억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면서 빌빌빌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라고 망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질서 형성이 되는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그 세계적인 질서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왜 저 훌륭한 목사님 왜 구원 못 받았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하셨는데 왜 구원 못 받았지? 그 이유를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는 않았구나. 핍박 올 때 양보했구나. 양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가르쳤구나. 그래서 못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심판해 그 1000년 동안 그래서 이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는데도 그걸 거절하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천년기 후에 불과 요왕으로 내려서 심판을 받고 이제 소멸하는 집행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요? 곧 그 영광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모습들이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리 바다 가에 서서가 아니고요. 유리 바다 위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로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 신나겠다. 김대숙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고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상도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 바다 위에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도 그 믿음으로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세상 질서가 다 그렇게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전정숙 성도님 훈련 잘 받고 계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차 안 태워주니까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이거 몸도 무거운데 힘드네. 나도 관절 나도 아파. 나도 수술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 내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든 간다. 그들이 부른 노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여기까지만.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누가 이 15장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장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경배할게요? 누가 저들과 저 짐승과 싸우리요? 하면서 이거 안 돼 하면서 다 경배하는 겁니다. 누가 저들과 싸우리요? 하면서 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굴복하지 않은 사람 이긴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노래 불러요. 믿음을 핍박이 올 때 타협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하리요 하면서 다 굴복하는데 이들은 핍박이 와도 타협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아요. 왜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킴으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목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 참 백성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되냐? 자기 경력이 망가질까 봐 그게 두렵냐? 내 연봉이 줄어들까 봐 그게 두렵냐? 그게 핍박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실 뿐입니다. 두려울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뭐 어떻게 해요? 이들은 다 경험한 겁니다. 통과해서,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힘세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그걸 경험하고 통과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지켜주시네. 연봉 1억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복되었네. 핍박을 당해도 믿음대로 사는 게 훨씬 낫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훨씬 좋은 삶이에요. 당장 눈앞에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우리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우리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구나. 직장에서 쫓겨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성경 말씀이 그냥 막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장면이 다 연결돼서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래서 이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핍박 받아도 그 믿음 때문에 그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유리 바다 위에 설 사람들이에요.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통치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가 와요. 2020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좌 위로 부름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 받고 싶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고백했던 그런 믿음, 15장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검은 곡을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그 믿음을 저도 받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그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미 복이 있어요. 어려움을 감수해요. 괜찮아요. 조금 뭐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아시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답답한 때도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돈 없으면 답답할 때도 있으니까 심령이 답답할 때도 금신될 때도 혹시 있으려는 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의 구주시는 누구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천국이 그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들은 그걸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산타스크로스래요.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대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냥 그 어중이 떠중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 이기는 자가 그것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생명수 샘물 드셔보셨어요? 얼마짜리일까요? 이거 페트병 하나에 이거 생명수 샘물. 그거 하나 먹으면 10년 산대요. 그럼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그거 10억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살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누가 상속받냐 하면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예요.
핍박을 받아도 그분 뜻대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효연아, 이 믿음을 효연이도 빨리 배워야 돼. 신속하게.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근데 하나님 준비시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준비시켜요. 왜냐하면 이걸 통과해서 그 믿음을 받아야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 그냥 교회 다녔다고 첫째 부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입증된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할 큰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기 전에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거다.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될. 아니, 나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안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에 다 동일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시험 받습니다.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막 볼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어떻게 한 사람들? 어떻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목뱀을 당해도, 죽임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받고 인생의 커리어가 망가지는 그런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대로,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충성심이 입증된 사람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계속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더 큰 믿음으로 일으켜 주셔서 결국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정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래서 여러분, 청년반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이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지, 그냥 교회 다녔다고 내 천국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충성심이,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도록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고요.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